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앞에 태블릿 핏이 있거든요. 이거 봐, 작은강대상에 지금 태블릿 핏이거든요. 그럼 우리 찬송 지금 하잖아요. 그럼 가사가 떠요, 같이. 연동이 돼 있어, 연동. 연동. 그러니까 찬송 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몇 장 하면 여기 저절로 떠. 그리고 또 찬송도 몇 장, 본문도 뜰 수 있고, 이제 자기가 설교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인터넷으로 보내도 되고, USB로 꼽아서 이렇게 보내서 이거 보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장을 이렇게 선으로 넘겨지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되고, 할 줄 아는 사람은 되고, 근데 찬송가는 저절로 연동해서 뜨니까, 이렇게 자기가 손 안 대도 돼요. 찬송. 근데 나는 눈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다 보이네. 이제 몰라. 여기 이제 내가 보이고 하니까. 그래. 그리고 이게 태블릿 PC 두 개, 한 개는 내 거고 한 개는 저 샀어. 이제 저 뒤에 거는. 저 뭐냐면 저 PC가 다운될 걸 생각해가지고 이제 최신 태블릿 PC를 산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우리 이인자에서 여기 맞는 프로그램 만들어야 될 거 있다는데 부탁했어요?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된다. 자, 찬송가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곧 누리고 평안할 때 곧 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는 16장 한 장 더 하는데 김용환 지사님, 내가 오늘 본문은 시편 90편 할 겁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다 시편 90편 1절에서 끝절까지 다 할 겁니다. 자, 116장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네.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루의 출발을 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그런데 2023년 2월이지만은 다시 마음을 다짓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 한 해가 우리 평생의 금년이 또 큰 준비의 기점이 돼가지고 또 우리 인생의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의 귀중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90편 90편 1절입니다.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자,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소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이 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예. 자, 이거 뭐 이런 깨달음 다 증거를 할 수는 없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이것도 주일에 항상 그 주일 날 말씀은 주일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큰 환란의 시대라고 했죠. 그렇죠? 맞아요? 본문이 다니엘서 12장 1절 하반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일 것이며, 이 말이 개국이라는 뜻이 나라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가 그 한문용어로 나라가 시작된다는 말은 그거는 이 세상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세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총 말세라고 하고, 그 중에 말세지 말이 지금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를 그때라고 말했잖아요. 그때에 지금 뭐냐면 아주 가장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큰 환란이 오지만 여기 본문 다니엘서 12장에는 보면 대군 미가엘이 와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죠. 대군 천사장 미가엘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또 천사도 지켜주고 만물도 우리를 다 지켜주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 큰 환란의 이 중에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큰 연단을 받으면 크게 깨끗해지고 큰 연단을 받으면 크게 그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연단을 받아가지고 희게 되고 더 예수님의 대수로 깨끗해지고 또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 영원토록 비치는 그 별, 하늘의 별이 이렇게 영원토록 비치는 것 같이 그 모든 자에게 참 생명을 주고 빛이 되는 우리가 되어져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이 시대가 큰 환란의 시대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연단을 잘 받아갖고 이런 복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단을 꼭 받아야 되죠. 안 받고 사람이 깨끗해지고 잘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기조에서 지금 90장 시편 90편을 설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했어요.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수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그 3절부터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은 뿐입니다. 인생의 그 무상함을 하나님의 영원성과 대조를 시켜놨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먼저 그분의 영원성 큼을 먼저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간단히 1절 하반에 그래놓고는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됐었으니까 우리가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됐다면 이게 얼마나 그 평안하고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주는 대대에 나만 아니라 내 선조들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영원한 그 안식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거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뭐 믿음이 제일 큰 거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내가 더 굳게 가져. 왜? 어려울수록 그분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당신을 배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소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이 구원에 대한 주님께 대한 소망이 구원의 투구라고 했잖아요. 투구. 그래. 소망을 어떤 어려움에서도 소망을 가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밑바닥에 일으켜 주소 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그의 전능성을 먼저 말해놓고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여 창세전이란 말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를 지은 분이다. 이거 원인자다. 이걸 주권하고 해나가는 거다.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가 과학 지식을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세균들이 득실득실 공기 중에도 있죠. 우리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방금 날아다니잖아. 그렇지? 또 땅 속에 보면은 땅에도 세균이 있는 땅이 옥토입니다. 사막같이 바짝 마른 데는 세균이 못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절로 생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 생명체가 가득가득해 지구는요. 우리 인간이 몸이 크지만은 작은 생명체는 너무너무 많아. 근데 우리 몸에도 나라의 생명체 말게 다른 생명체 세균이 몇 조개가 있다 하잖아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혼자 사는 게 아니래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그 하나는 숙주. 우리가 숙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하면 모기도 우리 먹고 살잖아. 그렇죠? 서로 간에 이렇게 먹이고 살 수 있는 게 그 살 수 있는 환경이고 그놈들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어.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제어는 해도 괜찮은데 그걸 박멸시키면 나도 박멸이 돼요. 알겠죠? 그게 너무 균형이 너무 심해지면 그걸 어느 정도 제어까지는 괜찮아. 그죠? 근데 박멸하면 나도 죽어버려요. 알겠죠? 하나님은 마귀도 완전히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못 살아요. 세상의 정치도 이러보면 깨끗하면 다 좋겠지만 엄청 부패한 나라도 있고 좀 괜찮은 나라도 다 그것을 부패한 게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 그거를 목표로 삼으면 안 돼.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세균이 같이 있는데 그게 적당한 균형이 맞으면 나한테 유익되고 내 안팎에 그지? 그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 누가 조절해?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세균아 죽어라 나가라 이렇게 조절시켜요? 참 못해. 하나님이 알아서 조절을 시키는 거야. 세상에 우리나라 왜 이래 악하지? 타락했지? 뭐 어떤 정권이어서 그럴 수 있어. 어떤 정권은 막 부패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정권에서 조금 많이 정화시킬 수 있는데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완벽해 놓으면 나중에 후손들은 당연히 그런 세계인 줄 알고 자기들은 믿음에 대한 전투나 세상에 대한 전투가 그 사명감이 없어져. 그렇죠? 그 적당히 있어야지 다음 세대들도 자유의 가치가 이래 알고 이 좋은 나라의 체제 가치가 귀한 줄 알지. 우리나라 사람이 그동안에 몰라보니까 저절로 뭐 다 되는 줄 알았어. 모르니까. 그죠? 자, 유럽 사람들은 그걸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피를 흘리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공짜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우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한 세대가 지나도 다음 세대는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을 키워나가는 데는. 그죠? 세상을 계획해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 그거는 꿈입니다. 되지도 않는 겁니다. 내 주변 생활도 마귀가 없는 세상이 좋겠어요? 모를 때는 마귀가 없는 게 좋겠다 생각했겠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신하유사는 마귀가 없으면 너무 좋겠지.
저 이상한 사람. 마귀가 없으면 좋지 않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나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데는 마귀도 하나님 필요 써야 되잖아요. 맞지요? 우리 그거 보면 자식이 예쁘고 좋은데 애들 속도 세기잖아. 그래서 같이 커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 거는 다 뭐가 필요해서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을 잘 외워야 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마귀 역사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키우는데 마귀가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뛰어 넘어가서 말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몇 절이 있는가 하면은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키우고 연단시키는데 징계도 받고 그죠? 책망도 받고 하지만 이러니까 사람이 연단 받는 데는 책망과 징계도 꼭 있고 훈련이 힘든 것도 있기 때문에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 이 말은 자 하나는 책망받는 공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받는 공고도 있겠죠. 또 화를 당한 날이라는 게 책망과 징계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근데 책망과 징계 훈련을 받아도 좀 공고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연단을 받아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면 이 공곡케 하고 화를 당한 이런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자식 키우는데 우리 어떤 엄마들이 자식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그놈들이 힘들지 않게 크면 좋겠죠. 근데 걔 힘들지 않게 크면 걔가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 순서를 거쳐야 되잖아요. 저도 그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참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이 다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야만 그게 자기 거 되네. 처음에 내가 잘해가지고 막 이래 좀 하면 이 성도들도 힘 안 들고 내 자식도 힘 안 들고 클 줄 물론 아니라고 배웠지만 알긴 알아. 그 적용해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면 교인들이 자기 자식 같으니까 힘 안 들고 신앙생활을 크고 육의 자식도 힘 안 들고 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쪽은 하지 이제. 근데 지나 보니까 목회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한 번씩 매도 맞아서 잘못해서 크게 울어도 보고 절망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커가야 이게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 알지.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죠? 그래서도 여러분들 보면서도 가르치는 또 이게 그 현실 오겠지. 근데 고난이 오겠지. 공곡케 한 날수대로 또 화를 당한 날수대로 이게 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마음은 아파요. 근데 그것도 점점 달라져. 처음 마음 아프고 조금 안 아파져. 네. 더 좋은 걸 준다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그렇지만 옆에서 도와갖고 그걸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지.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 보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얼마나 하나님하고 잘 통과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복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 어려움도 안 하면 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공곡케 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날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 말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구원을 아는 사람이 되니까 너무 기쁘잖아. 그치? 공곡케 한 날수대로 또 뭐요? 화를 당한 날수대로 이게 저도 많이 연구해 보면서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점점 이게 또 하고 또 주석들도 보면 이게 주석들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어때 보면은 뭐 쓸데없는 말만 단적에 놨어. 다른 데도 보면. 자, 공곡케 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날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일부러 힘들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를 키워나가는데 사람이 키워나가는데 책망도 받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우리 손자들 키우면 멀찌다가 뭐 크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다 얌전하게 시키는데 일하겠어요. 막
저지르면서 크겠어요. 어? 어떻게 커요? 원래 말 잘 들으면 걔가 이상한 애야. 이상한 애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 이거 이상한 애야. 그럴 때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도 그런 거 맞아요. 잘 믿겠다고 뭐도 모르고 날뛰다가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도로 저질러 버리고 그러다 다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래 가면서 하나하나 커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잘 끌어서 자꾸 복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그냥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참 그것도 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어릴 때 그 민주 키울 때 봐죠. 해 하는 말이 하지마가 많았어요. 예? 아이고, 하지마라는 게 많았지. 우리 은혜도 보면 하지마!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책망이잖아, 책망. 그죠? 또 이렇게 해야지, 또 뭐 조금 잘하면, 우리 산이 예쁘지? 또 칭찬해주면서 잘하게 하려고 막 그런다. 또 이래 보면은, 또 하나님도 그래요. 조금 잘하면 막, 그래. 복을 막 쫙 주고, 잘못하면 처음에 책망도 하고, 작은 징계가 책망이라 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인생은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좀 더 이게 진짜로 공고케 하는, 공고가 오는 거예요. 공고식으로. 어릴 때는 그 부모에게 책망하고 징계받는 그건 아주 가벼운 거고,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 책망과 징계를 공고하잖아요. 또 화를 당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훈련까지 강도가 세니까 더 공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 하나님을 아는 나, 자기를 부인하는 나, 이 세상을 아는 나는 그 어릴 때 생각 없어요. 그 기쁨은 굉장히 기쁘고 그 평안은 굉장히 깊은 거죠. 그거를 이제 15절에 공곡해 한 날수대로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래 했습니다. 기쁘게 하소서. 그다음 그 앞에 14절에 주의 인자로 아침에가 어디 있지?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이 아침은 우리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말하지만 나로서 새로운 어떤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기점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아니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딱 하고 새로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작하는 것도 아침이 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2023년 현실을 만들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도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말합니다. 알겠죠? 응? 자, 이거는 큰 범죄 속에서 회개하고 도리어서 시작할 때도 새로운 아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새로움이 우리 평생에 뭐 한 번만 있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많이 있겠죠, 그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고 그때마다 우리 평생에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새로운 출발, 주님과 함께 출발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물론 가다가 꺾여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근데 인생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너무 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무상을 한탄하는 거죠. 스스로 한탄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야. 우리 자체를 지금 말하고 티끌 같은 인생, 티끌로 돌아가라. 3절에 말했죠. 그렇죠? 또 우리 인생이 1000년에 지나간 분 주님은 1000년이 한 경점 같은 밖에 짧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땅에서 받는 환란이 잠시 받는 환란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세상은 잠시 영원한 우리 찬송가도 잠시 동안 이 세상 더 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주께서 5절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하나님이 막 범죄해 갖고 막 징계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 홍수에 쓸려가면 수많은 게 정신없이 어디든지 다 멸해지잖아요. 전쟁에 막 멸해지잖아요. 어떨 때는. 그건 한순간에 보는 걸 말하는 거고. 근데 조용히 쓸어가고 있어. 나이가 들어가니까 벌써 늙고 죽어가. 뭐 요번에 코로나로 막 병으로 죽는 거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저렇게 많이 죽네. 근데 병으로 안 죽어도 언젠가 죽지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인간이 홍수처럼 어느 누구도 그 나이에 이기는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과 전쟁이라든지 뭐로 일어나 죽는 거는 좀 경각을 시키는 거예요. 경각을 시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떻게든 죽는 거예요. 조용히라도. 그렇죠? 인생이 무상. 자,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도 늙잖아요. 죽잖아요. 무상하지요.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 그때 아주 문 대통령이 조국에 빚을 졌다면서 엄청 그랬는데, 그렇게 문 대통령이 세우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정권도 무너지고, 그 사람도 지금 두 사람 다, 한 부인은 감옥에 있고, 자기도 지금, 우선, 재판에는 몇 년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부분까지 가야 확정이 되겠지만은, 사람이 조국 하나를 봐도 무상하지요. 그렇지요. 무상하잖아.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그 정권이 연도로 개최가 돼서 빨리 알게 되지만 그 무상도 보이지만 저 공산주의 국가라고 종신제라고 그거 그 사람들을 보면 더 말년이 되면 더 그것보다 이거 독재 정권이고 민주적이 아니 더 비참해지는 거야. 거기는 피가 흘려 뭐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 데는 어떻게 돼?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옛날에 삼종멸한다는 게 있잖아. 그죠? 그렇게까지 돼. 그런 나라들은 그만큼 알겠죠. 대신에 옛날에 봐요. 우리나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옮기니까 고려 왕족들 웬만하면 씨를 말리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성을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무슨 성이 돼요? 옥시로 바꿔서. 그래서 거제도에 가면 옥시가 많아요. 거제도에다 왕씨들을 가서 유배를 시키고 죽였다 하더라고, 많이. 그래서 거제도 가면 옥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어갖고. 그렇게 그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그 다음 3절부터 인간의 허무하고 무상함을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 인간이 쓸어가듯이 멸해지는 거.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이 질병이라든지 지근이라는 것 눈에 보게 나타난 쓸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조용히 인간이 다 범죄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 눈은 더 좋지. 그러면 그런 참혹한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면에 그걸 통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순교로도 죽어갈 수 있고 순생으로도 죽어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인생은 한 번은 가는 거예요. 예. 왜? 죄지어서 인생이 범죄한다는 그 원리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본영으로 데려가려고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게 세상 학교를 마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늙어가고 힘들지 않으면 그 죽음의 실감이 안 옵니다. 저도 늙어가니까 저는 아직도 건강하지만 그래도 가끔 어떤 면에 대해서 보면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이제 이걸 알도록은 다 하지 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좀 다른 사람보다도 몸이 좀 자유롭다는 거지.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늙어가는 걸 심각하게 느끼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안 늙어가면 철이 안 들어요. 내가 여기 있는 분들 봐도 아마 엄청 날뛰고 다닐걸? 건강하면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의 차이가 있지. 조금 더 좀 건강하게 살고 뭐 한다는 거지. 그거 뭐 오래 살 수 없어요, 인간이. 그리고 또 이 세상, 이런 세상 오래 사는 게 좋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계속 사는 게 좋지. 여기 연단받, 물론 땅에서도 사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천국도 좋지만, 이건 여기서 준비를 잘하니까 천국 가서 너무 좋은, 그걸 소망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이런 세상만 계속 산다 하면은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래라도 더 사는 게 좋겠어요? 어? 장수하는 게 좋겠어요? 죄져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는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된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체만을 보면 허무하죠. 인생이 사는 거 어떤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하고 아버지께로 갈 소망이 없다면 사람 사는 게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요? 기껏 살아봐야 젊을 때 잠깐 꼭처럼 피다가 어느새 맨날 몸이 아파고 병원 다녀야 되고, 나중에 죽지 못해 살아야 되고, 죽을 때 다 돼가면요,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먹는 자체가 힘들어져. 지금 먹는 게 기쁨이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딸기를 먹고 뭘 먹어 맛있게 먹을 때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먹는 것도 힘들어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면서 9절,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 항상. 근데 어느새 그것도 금방 시간이 다 가버려서 일시간에 다 갔어. 그래, 우리가 그러나 이제 뒤에 깨달은 사람들은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그래, 새로운 시대에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7, 80년 사는 왜 살고 있지, 왜 세상에 하나님 나를 보내지, 이걸 알고 이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책망도 징계도 하고 훈련도 시켜서 공고한 거를 당하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래 하고, 또 그 다음에 공고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달라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2024년 한 해, 또 어떨 때는 한 주간, 어떨 때는 하루를 이렇게 의미 있게 살면 하루를 성공하면 다음 날도 성공할 수가 있어. 근데 오늘 성공 못하면 내일도 성공하기가 어려워. 그렇지요. 한 주를 성공하면 한 달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그냥 하루의 의미가 없이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큰일이 무슨 일이야.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았다면 그게 큰일이란 거예요. 큰 거. 그게 큰일이란 겁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루를 살았으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정치인들 보면 대통령 뭐 누구하고 같이 사진만 찍어도 막 좋아하고 난리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지금 하루를 살았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너희 뭐 어떤 대통령하고 같이 갔어? 비행기 타고? 그 자랑해요, 사람들. 대통령 타고 외국 순방 나갈 때 갔다.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이용렬 씨 맞아?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자랑 한번 해봐요. 나는 하나님하고 하루를 다녔어. 그게 뭔데? 또 이럴 거거든. 대통령하고 전용기 타고 가면 자랑하지. 그것보다 이게 더 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 어리둥절해. 자꾸 말하면 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오랜 시간을 지나야 될, 떨어지지 못할 사람 같으면 조금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막 비웃다가 솔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떨어져 있는 관계잖아. 그 잘 가르치면 굉장한 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제일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에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뭘 기뻐할까? 오늘 하루의 의미가 또 뭐지? 이렇게 살아가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마귀를 보내는 거야. 마귀가 살살살 건드리기도 하고, 그죠? 깜빡 잊어버리기도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 욕심이 막 발동하도록 막 가능성이 있도록 주면 욕심이 생기잖아. 가능성이 없을 때 나하고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 뭐 대통령 선거 나가면 택도 아닌 사람들이 나가잖아. 돈 다 잃으면서도. 근데 자기들은 가능성을 보고 나가는 거야. 안 될 것 같으면 해야 안 해요? 우리가 보면 택도 아닌데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가능성이 보이면은 영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가 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 세상 욕심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될 듯 아는데 안 되면 더 힘들잖아. 아예 포기하면 힘 안 드는데. 그래갖고 우리 진액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 천국을 준비할 진액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하루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다니엘서를 지금 말하면서 그래요. 다니엘서에 보면 지금 큰 환란의 시대인데 그 뒤에 보면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다는 이 시대, 그거를 제가 AI 챗봇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갖고 말했는데 지금은 AI가 아직도 미성숙해서 우선 그걸 미리 아는 사람 앞으로 굉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굉장하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저는 그걸 써본 몇 군데는 굉장한 걸 느꼈거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시스템을 AI로 하니까 야, 굉장한 거예요. 그게 국가적인 어떤 큰 전투를 AI로 하니까 굉장한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볼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미군들은 그 작전 개념하고 그 활용하는 게 뛰어나요. 항상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세계 2위라 했는데 무기는 그런데 그런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작전 개념 이런 최신 그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쓰는 게 현저히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응? 그게 중국도 그러면은 미국은 막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은 분명히 지기는 져요. 근데 어느 정도 미국이 타협을 받느냐 그 차이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알겠죠? 분명히 지긴 져요. 그런데 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거기 정신이 혹 다 빠져가지고 그게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또 작게 보이니까 역사를 보니까 20세기도 19세기 때 보면 인간들이 조금 진화론도 나오고 뭐가 막 나올 때 공산주의도 나올 때 인간 인성을 너무 믿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진화론이 나오면서 공산주의도 나와가지고 공산주의의 그 폐해가 지금 20세기 들어서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래갖고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앞으로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하나님하고 엄청 멀어지게 만들 거야, 이제. 근데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구원에 그거를 잘 파악하고 넘어서 잘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제사를 그 뒤에, 다니엘 12장에 뒤에 보면 10절부터 제사를 피하고 묘를 물건을 세운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거야. 하나님.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대속의 감사의 그 예배는 없고 인간 비유에 맞추는 설교밖에 없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가 묘를 물건을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걸 자꾸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잘못하면 세상 복 받자고 막 하면서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나라 그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이거는 벌써 희미해지는 거예요. 응? 자, 제사를 피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사를 하나님
받지 못한 제사를 자꾸 만드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도 제사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별로 없었죠. 그렇죠? 제사를 미울 물건을 세운다. 그거 뭐예요? 미울 물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가지 악을 행했잖아요. 뭐지?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0편, 90편을 보면서 인생이 단독으로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굉장히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무 심하면 쓸어가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인생의 모든 누구 다 깨닫다라고 쓸어가시지 않으더라도 인생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 보면 험하고 또 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이 또 조금 뒤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도리어 그 돈을 취하고 권세를 취하려고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그 큰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값을 치르는 걸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참 그 순간을 보지 말란 말이야. 그죠? 조금 길게 보란 말이야. 그러면 허무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대대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 대대 거처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졸업시켜가지고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공쾌한 날수대로,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우리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 따라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구원을 배우고 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 이제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내가 된 것만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주님 따라간다고 힘들었어요. 이래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침마다 오늘도 새로운 깨달음으로 오늘 회개하고 섭니다. 하나님 나를 함께 기쁘게 해주세요. 만족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허무한 것을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세상 것만 본다고 하면은 또 풀,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변바되어 마르나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 풀, 하루 금방 짧은 풀, 금방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그 풀의 꽃과 같이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래, 오늘 여기 인생이 허무한 게 인간의 영광이라는 게 아침에 꽃같이 금방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 풀이 저녁에는 또 뱀바되어 또 마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남이 잠깐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 그 사랑, 그거 무시하지 않지만, 그래.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죄가 섞여 있는 것 같으면 더 금방 더 비참하게 되겠죠?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큰 환란의 시대, 이때가 깨어 살면 더 좋은 거예요. 피 안에만 있으면 많은 것들, 또 변화가 많은 시대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어. 알겠죠? 세상 따라가려면 안 돼. 일서 정신을 차리고 이걸 위에서 한 단계 위에서 쳐다봐야 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세상을 빨리 변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또 과학자들 통해서 이런 걸 또 발견하게 만드네. 또 저렇게 만들어내네.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 더 빨리빨리 하나님이 빨리빨리 세상을 변화시키게 이렇게 열어주실까? 과학에 대한 거. 하나님이 오늘 또 그만큼 또 우리 감당할 은혜를 주시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은, 자, 우리가 그 말세 그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잘 승리로 통과할 수 있고, 더 거기서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홍수처럼 쓸려가는 아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홍수처럼 쓸려갑니다. 그 시대에. 알겠죠? 시대에 쓸려갑니다. 쓸려가지 않고 시대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사람 돼야 되겠죠. 마귀를 먹고 세상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